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먼저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너의 성소를 그들에게 열어주었을 때 그들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 안에 성소를 만들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크게 세 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1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꺼내오시는 곳이 바로 1부입니다. 그리고 2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2부입니다. 그리고 3부는 이제 이 성소 만드는 거, 성막을 짓는 일, 이 일에 대해서 25장부터 40장까지가 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를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 어떻게 똑같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얘기해 준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 세상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출발이 애굽에서, 즉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의 삶에서 꺼내셨다면, 그래서 이제 전환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서로 약속을 맺어서 전환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게, 자기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환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물론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있지만 그 금송아지 사건도 사실은 이 성소 이야기와 너무 중요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말하고 그 성소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를 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2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소를 만들으라고,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거니까 내가 함께 살 집을 만들으라고,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자그마치 11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떠나고 세상 가치관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중심으로부터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지속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잠깐은 노력하고 힘써서 해보지만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계실 수 있는 그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만들라 하신 이 말씀이 가장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 25장부터 30장까지는 31장인가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행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시작을 뭐로 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성소를 만들어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소가 있습니까? 우리 샘물교회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까? 내 안에, 더 나아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이상 함께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언제든 하나님이 함께하실 곳을 우리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예배당이라는 예배실이라는 이곳, 이 건물, 이런 건물들을 왜 두는 거냐면 이곳이 1차적으로 보면 성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옛날 다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선배분들이 늘 그랬어요. 집을 어디로 이사해야 된다? 교회 옆으로 이사해야 된다. 저도 그것에 되게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한 1년 반 정도를 대전에 있으면서 청주로 출퇴근을 해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직장은 멀어도 출퇴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서 6시 반 뭐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직장에 출근을 하니까. 또 그 아침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청주로 가는 사람이 많고 청주에서 대전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면서 맨날 그랬어요. 쟤랑 나랑 바꾸면 되는데 쟤랑 나랑 한 대씩 바꾸면 그냥 각자 자기 동네에서 다니면 되는데 굳이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파도 다녀요. 멀어도. 근데 교회는 멀면 안 간다는 거. 교회는 멀면요 아프면 안 갑니다. 교회는요 멀면요 핑계가 됩니다. 그런데 직장은 멀은 게 핑계가 안 됩니다.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중심으로 사느냐가 내 삶이 바로 그 중심으로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곳에 내 처소가 있을 때 내가 결국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소가 있는지 정말 살펴봐야 되고 성소가 뭔지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오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이 계신데 할 수 없죠. 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 8절 9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자,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했으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되냐?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짓되 지을지니라 이렇게 번역된 말이 아싸라는 말인데, 아싸. 이 말인데, 이 아싸라는 말이 행하다,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행하다,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 7절을 볼게요. 창세기 1장 7절. 자, 앞부분에 보면 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라고 말할 때 그 만드사라는 말이 아싸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별로 이게 우리나라 말이 명확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은 사람에게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말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하시다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만들다라는 말은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 자, 그런데 이건 꼭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근데 하나님이 만들다, 궁창을 만드셨다 할 때 이 사용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데,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어떻게 읽는지도 잊어버릴 정도가 됐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 주간 동안에 대속죄일 날 전 이스라엘이 속죄하는 그날 대제사장이 단 한 번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야훼인데 그 야훼라는 이름을 한 번 부르고 나서 대제사장이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입을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쓰는 단어,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셨다라는 말로 너희도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다면, 만든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냥 야 이것 좀 만들어라 이런 느낌과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져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만드느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8절 처음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기를,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와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속에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임신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우면 뭘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방을 만들어요, 방을. 네, 방을 만들어. 방이 없는 사람은 막 집을 넓혀서라도 방을 만들고, 또는 방이 있던 사람은 그 방을 무슨 방으로? 아기 방으로 이렇게 다 만든단 말이에요. 아기 방으로 만들어요. 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살 자리를 만들어준다고요. 미리 준비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엄마가 그냥 엄마 방에 같이 옆에 놓고 이렇게 지내니까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막 목수 불러다가 막 집을 뜯어갖고 새로 방을 만들기도 하고, 있는 방 안에를 싹 다시 도배를 새로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애기 침대를 만들어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애기 방을 탁 만들어서 자기와 같이 살 그 장소를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를 만들어내는